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도 나를 인도하시고 사나운 풍랑에서 건져내어 끝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도 나를 인도하시고 사나운 풍랑에서 건져내어 끝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도 나를 인도하시고 사나운 풍랑에서 건져내어 끝까지 인도하시네. 끝까지 인도하시네. 끝까지 인도하시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는 예배의 기쁨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그 크신 보혈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리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그리고 일상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어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핑계와 변명하지 않고 더욱 깨어 근신하는 우리 학생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사 예배의 마음과 주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박인서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입술에 하나님의 입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신령하고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이고
요즘 완전히 가을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서로 교통되어지고 만나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충만히 공급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더 못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꼭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저도 준비하고 우리 선생님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배드민턴 채는 아니고 그런다고 테니스 채도 아닙니다. 전자 파리채입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우리 목이 많이 작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데 뭐 그동안 저도 모기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은 특별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새벽에 막 목이 엄청 귀찮게 하는 거예요. 소리도 좀 들리고 그러잖아요. 목이 나는 소리들이. 그래서 막 모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일어나지는 못하고 계속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어쨌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천장에 모기 한 마리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전자 모기채로 모기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누르지도 않았는데 배가 툭 터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흥건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다른 날과 다르게 그날 그 모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 모기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래도 방충망들이 잘 되어 있는데 아무튼 어딘가 빈틈을 아니면 그 잠깐의 그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인식할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라도 뭔가가 나를 건들면 막 반응합니다.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 어쩌다가는 그렇게 그냥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녀석은 그것들을 다 견뎌내고 그 위험을 이겨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배부르도록 피를 빨았어요. 그 모기가 행복합니까? 행복해야죠. 그런데 다음날 저를 만나서 그냥 아침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아니 우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내가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얻은 것,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마치 모기가 배가 빵빵히 부르는 것, 불러지는 것, 그것 마냥 그것으로 끝이라면 이런 인생 진짜 안 되겠다. 그런 인생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죠. 그래요. 저희 세대만 해도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그러면
웬만한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그것이 내 삶에, 내 미래에 어느 정도 그냥 적용되어지고 반영되었어요. 한 80%, 90% 정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배움이 내 삶의 질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의 세대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자라서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진짜 사회의 무대에 나설 그때의 삶은 저희 세대의 상관은 아주 딴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와 세대를 우리 친구들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노력, 우리 친구들의 무엇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냐고, 우리 친구들의 위험을 무릅쓴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주고 그 길을 향해서 나를 끌어가기를 내가 원하며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묵묵히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을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남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은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럝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가장이고 자녀가 둘이나 있고 아내가 있는 그 엘리멜렉은 이렇게는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흔쾌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산을 정리해서 이국 땅, 그 이방 땅, 그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마치 이민 가는 행장이 제가 말씀드린 모기가 배부른 것 같았다면 그는 그 배부른 그 가산을 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성경은 말해요. 죽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멜렉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럝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10여 년 지나서 다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겠어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남았겠죠. 그리고 이제 말론과 기럝의 그 아내들, 그 이름을 성경은 룻과 오르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어떻게 심각해졌겠어요? 이제 이국 땅에 나오미는 이제 홀로 남은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는 두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자기에게 남겨진 거예요. 어떻게 해볼 그런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한 줄기 어둠 가운데 비치는 햇살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세상을 돌아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모압 땅에까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저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그곳이 이제 풍요하게 되었어 라는 그 소리를, 그 소문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이죠. 아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는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래, 뭐야?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나 다시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요? 젊은 며느리 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그들에게는 고국이겠지만 이 모압이 그들에게는 고국이겠지만 이제 저들이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 그
이스라엘로 가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그곳이 낯선 땅일 것이고 내가 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저들의 삶 또한 불행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이 며느리들을 참 사랑했고 며느리들도 아마 이 시어머니를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그래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부르면서 딸들아 사랑하는 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얘들아 나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과부가 된 셋이서 이곳에 살기는 너무 막막해. 나 이제 내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어. 마침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있다 하니 나 하나 살아가는 거야 어찌 뭐 되지 않겠니? 나 이제 돌아가려고 해. 그런데 너희들은 젊어. 나를 따라가서는 너희들 삶이 행복해지지 못할 것 같아. 너희들에게는 너무 낯선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될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은 오히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동기들이 있는 이곳 모압에 남아서 너희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래 어머니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요 어머니 잘 가세요 라고 하고 그녀는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 앞에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에게 이곳에 남아라 말씀하지 마세요. 저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에게 어머니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어디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어머니가 사시는 곳 그곳에 저 머물고 그곳에 살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 나 절대 어머니 떠날 수 없으니 나보고 돌아가라 남아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의 그 뜻이 너무 굳음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 며느리 큰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여기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기억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뿌리 깊은 나무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길가와 돌짝밭과 잡초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에 난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충분히 다 나누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이라고 해서 뿌리 깊은 나무 좋은 땅에 싹을 내린 그 곡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잠깐의 안내를 한 거예요. 오늘은 뿌리 깊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도무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특별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돌짝밭과 가시밭은 달라요. 오늘 보니까 전형적으로 그 돌짝밭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엘리멜렉인 것 같아요. 엘리멜렉 그의 이름은 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렉은 말라크 그래서 킹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 떡의 집, 빵의 집, 양식 있는 집이라는 그 지명을 가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그동안은 상종도 같이 상대도 안 했던
모압 땅 그 이방의 땅으로 이민 가고 말자라는 거예요. 누가? 돌짝밭 같은 그 엘리멜렉이 말입니다. 돌짝밭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어떠한 밭이었어요? 그래요. 자기의 천연적인 그런 성품들을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방식들을 고집하는 자, 그리고 감정에 의존하는 자. 그래서 감정이 식으면 픽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감정이 뜨거울 때는 막 뜨겁다가 금세 그냥 반응이 식어버리는 자. 그리고 해가 뜨면은 그곳에 내렸던 씨앗이 금세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들. 그게 길가였잖아요. 딱 엘리멜렉이 그 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은 우리가 가시덤불 잡초밭을 봤습니다. 가시덤불 잡초밭은 그랬잖아요. 뿌리는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도 많이 갖고 싶고,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것을 더 얻고 싶고, 세상에서 더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라기는 자랐고 꽃도 피기는 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확할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쭉정이만 내놓고 마는 거라는 거죠. 누가? 오늘 오르바가 그랬잖아요. 그래, 나 어머니를 사랑해. 그래, 나 어머니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나 그래도 내 젊은 내가 이렇게 무모하게 살아서는 안 돼. 나 어머니 따라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 모르겠어. 나 그래도 이곳에 남아서 그래,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겠어라고 생각한 것이죠. 전형적으로 잡초밭이고 그리고 가시덤불밭에 난 씨앗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 뿌리가 깊이 내린 그 나무, 누구요? 오늘 룻이 딱 그렇습니다. 룻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어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 룻은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기 집안의 친척벌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보아스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그 오벳이 누구냐면 이새라는 사람을 낳고, 그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누가? 이방의 여인,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도 안 했던 그 여인이 이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기적들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룻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룻은 번번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야므로 해서 오늘 우리가 룻기라는 룻의 이름을 딴 성경 한 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 좋은 땅이었던 룻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을 통해서 좋은 땅, 그래서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린 자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랬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자, 좋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린 자의 삶은 첫 번째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룻이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그 인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며느리가 되었고, 나는 나오미와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인식, 그 정체성이 그녀의 삶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그런 삶의 정체성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둘 줄 아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삶의 인식, 그 정체성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땅 뿌리가 깊이 내린 자의 삶은 그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루시 우리에게 보여준 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이 내린 자의 삶은 오늘 루시 보였던 것처럼 익숙한 것을 기꺼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룻에게는 그 모압의 땅이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곳은 자기의 진짜 홈그라운드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은 자기의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문화가 그곳에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그 룻은 기꺼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거 일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뭐 음란한 것들을 보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것 모르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게임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친구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왜 못해? 그동안에 익숙한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작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내 삶의 사고방식과 그의 감정들과 그리고 삶의 태도들로 가졌던 그것들을 오늘 룻이 모압을 버려버린 것처럼,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난 것처럼 그냥 그것들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익숙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거 기꺼이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은 낯설고 지금은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기꺼이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 앞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자, 기꺼이 내 삶의 방식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자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 미사 요구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점에서 순종하는 자인지, 부모님의 말씀에,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에,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권면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서 답이 안 나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식이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는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의 그 불확실성과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런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내가 어떻게 요령을 부리고 내가 어떻게 나를 잘 무장하고 해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그랬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맞이할 미래보다 더 불안한 게 룻에게는 그 새로운 땅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의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유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 가운데 자기의 익숙했던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들을 배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그 낯설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투명했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도무지 우리 친구들은 무엇으로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하고 그것 앞에 우리 친구들이 인정할 때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꺼이 원하는 것이 그 모기가 배부리고 많은 것 그것에 그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무리 불확실하고 아무리 어려울 것 같고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퀘스천만큼만 수북한 그곳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분명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원하면서 내가 그동안 익숙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버려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은 낯설지만 그것을 내가 기꺼이 행하려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오늘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열린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18일부터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터인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가운데 그래 나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이제 이것은 하기로 했어요. 라는 그 결단들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보기에 와 우리 아이가 우리 은성이가 와 우리 은혁이가 왜 오늘날 이렇게라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룻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살아갈 세상은 우리 친구들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모험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위험을 무릅쓸지라도 배는 살짝 부를 수 있어요. 모기처럼.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룻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라는 그 분명한 인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기꺼이 내어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의 부모님과 그리고 선배들과 그리고 선생님의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의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내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삶 또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늘 추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 인식을 분명히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버려버리게 주님 도와주셔서 생각하는 것, 우리의 그 태도와 우리의 습관들도 다 버려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신 그 리더십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깨워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돌짝밭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가시덤불밭 잡초밭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경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누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 조은받은 삶, 뿌리를 깊이 내린 자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18일부터는 현장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원이 많게 되면은 화평을 하고 나눠서 이렇게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마음부터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신방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그런 보고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꼭 이번 한 주간은 학생들 신방하여 주시고 그리고 꼭 다음 주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같이 얼굴 보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학생회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거리도 이렇게 다 지키면서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준비할 테니까 마음 놓고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에 믿음월에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사랑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